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도구가 되도록 구별되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어제 주일에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우리 동역자분들, 병상에 계시는 이혜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그리고 양경희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오삼강 어머님, 병상에서 회복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연약한 부분들에 오늘 힘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문동길 집사님, 임성 권사님, 최정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하나님 드러내달라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현장의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통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동길 집사님 완전하게 회복이 되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환 사모님, 주은영 간사님, 장기 권사님 이렇게가 항암 방사선 그리고 약물 치료 이렇게 진행 중에 계셔요. 연약한 부분들 치료할 때마다 몸의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모든 치료의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달라고, 주은영 간사님은 특별히 통증이 많이 심하시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최영순 전우사님, 무릎과 다리에 이렇게 염증이 계속 있으세요. 염증적인 질환이 가라앉도록
부은 것이 가라앉고 물이 찬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미야 권사님, 오늘도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어저께 잠깐 뵈니까 어 다시 이렇게 감기 증상이 좀 심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호명을 하진 않지만 어저께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오신 분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근데 비슷하세요. 최근에 이렇게 몸살, 또 막 머리가 아프시고 뭐 몸 상태가 막 다 가라앉으시고, 이렇게 날씨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습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 면역력이 떨어지셔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몸의 상태, 실제로 이렇게 면역력이 막 부족하여 일어나는 이런 일들 신속하게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뭐 이름을 부르진 않지만 연약한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동역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 권사님, 송은자 집사님, 예, 눈 시력도 그렇고 최근에 시술 또 검진하신 것에 좋은 결과를 보게 해달라고,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김숙자 원사님, 정수길 장로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회복을 더하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관련돼서 우리 다음 세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 자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는 8월 달에 사역이 진행되고요. 이번 여름에 예수님 깊이 만나게 되는, 그리고 말씀 앞에 깊이 심겨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돼서 모든 일들이 잘 사태가 마무리가 되도록 하나님 손 구하는 기도 오늘도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고 새벽을 구별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 계획된 모든 일들을 통해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씀의 방향에 따라 우리를 움직이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들,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가 강건하여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날씨와 환경들로 인하여 이렇게 두통과 또는 몸살과 아픈 것을 호소하시는 동역자분들을 봅니다. 하나님 살펴주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몸의 상태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호흡을 붙잡아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손의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삼강 어머님 뇌출혈과 뇌경색 증세가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현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그리고 문동길 집사님, 임성 권사님, 최정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재활하시는 것, 또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온전히 회복되어 약한 부분들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경환 사모님, 주은영 간사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선한 결과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은영 간사님, 특별히 문동일 집사님과 이렇게 통증이 계속 있는데 통증이 감아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에 좋은 결과를 더하시옵소서.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최영순 전도사님, 무릎과 다리에 염증이 있으신데 모든 이런 물이 차거나 또는 부어 있는 부분들이 가라앉게 하시고, 하나님은 걸을 때 어려움 없도록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회미아 권사님, 몸의 모든 상태가 낮아져 있습니다. 끌어올려 주시고 몸의 모든 순환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최연석 권사님, 송은자 집사님 눈의 모든 증상들이 완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오늘 육신에 하나님 여전히 살피시고 주관하셔서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막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우리 자녀들의 여름이 특별해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묵은 땅과 같은 것이 기경되는 복된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돼서 이 일에 매짐이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완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마감이 되게 하시고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정비되어 모든 것에 온전함이 하나님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스바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스바냐 3장 14절,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번에 스바냐서를 쭉 읽으면서, 스바냐서는 뭐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거의 비슷한 시대에 기록이 된 선지서와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스바냐서는 확실히 내용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멸하리라 하는 본문보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보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의외로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마지막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지금 이 시온의 딸, 뭐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해야 되냐면 노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까지는 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의 노래를 불렀겠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지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이 진행될 때 어김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이 노래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래가 그치게 되리라, 뭐 말라기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그런 이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일상이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증거이지만, 우리의 일상이 멈추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 같을 그때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기회요. 하나님이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래하세요. 17절에 보면 17절 중반절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뭘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래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노래하시는가?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할 때는 슬퍼서 부르기도 하고 기뻐서 부르기도 합니다. 슬픈 노래, 애가, 기쁜 노래, 막 즐거운 노래 있어요. 또 찬송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보고서 기뻐하시고 노래를 부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그 70년 동안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셨던 것이 다 끝나면 이거 끌려갈 때 이미 70년을 설명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다 풀어놓으시고 다 돌아오게 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기쁘세요. 하나님이 기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회복이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가장 행복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그렇게 의미 있고 하나님 행복해 하실 만한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녀,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제는 알아요. 아,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뭐 이제 태도도 바뀌어져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탕자가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 종의 하나로 저를 보소서, 그 자체만으로도,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신 차린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쁘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16절부터 17절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실 계획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가 명령형으로 이스라엘아 시온에 따라 노래해라. 왜냐하면 너희의 모든 형벌이 제거됐고 원수가 쫓겨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시니까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노래하라. 이거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노래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16절부터 17절까지는 그날에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민족 거민들이 되겠죠. 20절에 보시면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와 연결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천하 만민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게, 시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기 손을 늘어뜨린다는 표현은 예레미야 6장 24절, 예레미야 50장 43절에 손이 약하여진다는 표현으로 이미 앞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 갑자기 손이 약하게 돼서 두렵게 되고 또 바벨론이 손이 약하게 되어 두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설명을 예레미야서에서 하실 때 손을 늘어뜨린다. 손에 힘이 없으니까요. 손이 약해지니까. 낙심하는 걸 말해요.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성경에선 손이 늘어진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손에 힘이 쭉 빠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온아, 손에 힘이 쭉 빠진 채로 있지 마라. 너 두려워하고 낙심한 채로 있지 마라. 누가 말한다고요? 천하 만민의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지 않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여. 전능자라고 썼는데 전능자 엘샤다이 이렇게 쓰질 않고요. 히브리어로 기뽀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능자 용사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용사가 계시지 않니?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죠. 용사시죠. 그래서 전능자라는 표현을 용사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지 않니? 그분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기뻐하는 분이시란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걸 누가 말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왜 믿음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요? 왜 두려워하고 낙심한 채로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할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를 못할까요? 18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 절기로 인해 근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포로되어 있도다. 그 시편 137편의 Rivers of Babylon이 생각나셔야 돼요. 야, 너 이스라엘의 노래를 불러봐라 라고 그 끌려간 강가에서 그 어,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이방의 민족들이 노래를 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을 꺾어버리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데 우리가 버려져서 여기 이렇게 와 있으니 어찌 이스라엘의 노래를 부르리요.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 근심하며 노래할 수 없어 우리는 했던 거죠. 그들을 모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절기로 인해 근심한다. 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현장으로 갈 수가 없네. 이런 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퇴원했으면 예배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파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거예요. 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아니냐라는 말을 하게 그 얘기를 왜 들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어제 본문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제 본문과 연관돼서 보면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3장 11절에 있는 표현하고 거의 흡사한데 누군가가 괴롭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괴로움의 수준이 19절 끝에 보면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그랬으니까 막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막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어제 읽었던 본문처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이렇게 자꾸 전수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은 지도자에 대한 것으로 메시지 성경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가 너희에게서 지도자를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시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저는 자, 쫓겨난 자라는 표현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다움을 지금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쫓겨나기도 했고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막 능욕을 당해서 그렇게 어려워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잃어버려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도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주셨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그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많이 다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이런 열강들이 힘을 모아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일이 또 하나의, 또 원래 그 땅을 흩어져 살던 유목민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 내가 기대하던 것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퍼센트로 그때 김영원 목사님이 설명하셨었는데, 예, 꽤 되는 것으로, 유대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다. 그러니 가변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뭐 자신의 어떤 전통을 지키려고는 하겠지만 자기가 똑바로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천주교와 같이 어제도 새가족분하고 대화하면서 천주교도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천주교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천주교는. 구원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우리로 말하면 성찬 받는 거예요. 성찬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의 어떤 확신의 문제는 성경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데, 천주교도 철학적으로, 그리고 불교도 철학으로 시작하니까 그렇게 철학적인 생각을 하시다 보니, 이상적인 생각을 하시다 보니 구원의 길에 관하여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돼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철학의 끝은 세상의 어떤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근심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18절 보시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 속한 자, 19절에는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자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말을 해줍니다. 너 그렇게 낙심한 채 있지 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 널 기뻐하고 계셔.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 16절, 17절 너무나도 놀라운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상담하고, 심지어 요즘 뭐 점치고, 또 뭐 이런 그 무속인들이 나와서 위로해 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보고, 뭐 예능 그 패널에서 빠지면 안 되니까 뭐 들어간 거겠지만,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 좀 감아 보세요. 점 한번 좀, 점 좀 보고 오게. 이런 거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어쨌든 뭐 상황 윤리로 자기를 설명하든, 낙심이 실제로 찾아와서 해결이 안 되는 심령을 갖고 지금 있는 과정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계속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적으시는 거예요. 기록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거울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실까? 옛날에 많이 해 주셨지 뭐. 옛날에 은혜 많이 받을 때. 지금은, 아유,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도 현재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도 현재형이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도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때 좋은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요? 얼마나 힘들어요? 첫사랑 딱 1년만 내가 쏟아 부어 주리라.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머지는 버텨야 되잖아요. 견뎌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동행하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를 돌이키세요.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동참시키시려고 준비시키세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향하신 기쁨을 하나님이 이기지를 못해 하신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 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믿으시고 혹시나 외적으로 염려나 근심이 찾아올 때 어떤 학대나 고통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고 나아가는 중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늘 이 스바냐 3장의 마지막에 있는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다시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먼저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먼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먼저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자꾸 까먹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분이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매 순간 확신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바냐서 마지막 구절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이것이 생각이 나지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여전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좋은 분이고 널 기뻐하셔. 그리고 너와 함께 하셔라는 말을 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세상적인 여러 지식들이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하여 주신 오늘 확신으로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가장 행복한 날 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평상에 있는 교우들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오늘부터 또 이렇게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어디 나가실 때 꼭 우산 이렇게 날씨 보시고 갑자기 내리잖아요. 비가 오면.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